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과연 누구신가? 그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외치면서 예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도 폭풍 가운데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분, 같이 위험에 처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아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상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역 그 후에 35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 저물 때에 바다를 건너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단하셨죠.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날이 저물었을 때에 바다를 건너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예수님이 건너자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나 낮습니다.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바다의 그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육지는 그것보다 좀 높겠죠. 높죠. 그러면은 이 물도 이 육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통 호수들도 그렇게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움푹 파여진 곳. 그래서 이 바다 이 해수면보다 훨씬 더 200m 정도가 210m 정도가 더 낮은 곳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수 주위에는 큰 호수라서 바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호수 주위에는 그 산들로 높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호수와 그 주변이 더운 공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게 되죠. 그런데 해가 저물어 밤이 되어지게 되면 찬 공기가 산 위에서부터 빠르게 쏟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 광풍이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9m의 높이가 되어지는 이 파도가 일 만큼 엄청난 그런 바람이 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의 그 밤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저물 때에 건너가시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심지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예고 없이 이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는 갑니다 라고 떠났는데 거기서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건너가자 말씀하셨다면 그 항해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이끌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조차도 우리 주님이 건너가자 하신 그 결말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께서 건너가자 하셨으면 건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중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지금 4장을 읽고 있는데
그 앞장이죠.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식사할 틈도 없으셨다. 그렇게 바쁘시게 사역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날이 저물 때까지 배를 타시고 사람들은 그 언덕 위에 무태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게 되면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는데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앉으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가르치시느라 육신적으로 극도로 피곤하신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떠나자마자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거센 풍랑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깊이 주무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엄청난 피곤함을 이기시 못하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큰 파도,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큰 파도와 풍랑 가운데에서 편히 주무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에 가지게 되어지는 참 평안, 완벽한 평안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파도와 풍랑, 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창조하시고 또 만드셨기 때문에,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곧 우리도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버립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만큼 뼈가 굵게 수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과 달리 이 베테랑의 어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지금 제자들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공포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권능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자기들의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거죠. 예수님이 주무시면 그러면 위험도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없는 무방비 상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볼 때에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 평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운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침묵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우리 주님께 서운하죠. 또 두렵죠. 예수님이 주무셔서,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셔서, 예수님이 딴 데 신경을 쓰셔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참된 지혜란 우리가 그것을 다 얻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참된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제대로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겪은 이 풍랑이라는 고난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알게 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풍랑은 우리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알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우리들은,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코앞에 닥친 죽음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배가 물에 잠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허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테랑 어부들은 공포에 질려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 힘과 지식,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 이게 나를 아는 지식이죠. 이게 우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체득하는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 폭풍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알 때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그 지식을 이 현장에서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나 자신을 아는 것, 나의 무기력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렵죠. 내 자신이 철저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능한 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끝나고 결국 나는 이를 갈며 저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두렵죠.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내가 이를 갈게 될까 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결국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아니하셨어. 이를 갈며 울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상상해 보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의 무능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현장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폭풍 때문에 깨신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에서는 평안히 잠드셨는데 폭풍 때문에 깨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부름에 깨어나셨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파도 따위, 바람 따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간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의 맹점입니다. 이것들을 번역하기가 참 까다로운데요. 까다로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 이 헬라어 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 당시의 문화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39절에 보면은 꾸짖으시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꾸짖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탄을 대적할 때 주로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특별한 단어, 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제압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단어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번역하자면 퇴마하다, 이런 말이 있나요? 퇴마하다, 마귀를 내쫓으시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꾸짖으시며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무엇입니까? 마귀를 내쫓으시며, 이렇게 사실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또 어색하고 하니까 꾸짖으시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악의 세력에 대한 꾸짖으심이 여기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이 말씀은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의지를 가진 인격체인 사탄에게 짐승처럼 입에 재갈을 물고 영원히 그 입을 다물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흉흉한 바다, 거센 바람과 물결, 이것은 사탄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자연의 위협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굳힌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의 배후에서 대적하고 있는 악한 사망의 세력을 꾸짖고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물어 갈 때에 건너가자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만드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만들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협하는 그 배후의 악한 세력을 철저하게 굴복시키시고 제압하시는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풍랑들, 나의 삶 속에서의 그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을 통해서 나와 같은 배에 타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의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였는데요, 로마 네로 황제의 끔찍한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이 지금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폭풍이 부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제어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 라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핍박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사제의 밥이 되고 또 화형대에서 불타 죽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박해가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우리의 죽음의 위협과 이 인생의 핍박과 이 고통 속에서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처음과 나중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시는 그 예수님이, 그 원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에 함께 타고 계심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진 후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깊이 보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은 풍랑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주보다도 크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풍랑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예수님이 그 풍랑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은 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그 평안과 능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믿음을 대립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은 믿음이 큰 것이고 두려움이 많은 것은 믿음이 적은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들의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약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더더욱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찾는 것.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곧 바람과 바다는 즉시 순종하여서 잔잔해졌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4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환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히 더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자신들을 삼키려 했던 바람과 바다에 대한 공포와 패닉에서 이제 벗어났죠. 그러나 이제 자기들과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에 훨씬 더 압도되어서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들은 물어야 되고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경외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환경에 대한 공포를 물리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죠.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선교를 떠났다가 크게 실패를 하고 실망감을 아는 채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아주 무서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메인 돛대가 그 큰 돛대가 부러집니다. 찢어집니다. 갑판에 바닷물이 몰아쳐 들어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이 웨슬레와 영국인들은 죽음의 공포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배 한쪽에서 이 모라비안파라고 하는 독일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웨슬레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신 너무나도 두려운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나중에 두렵지 않았습니까? 라고 웨슬리가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대답한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폭풍에서 당장 자신의 육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기도 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록 바다에 우리가 빠져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 이론적인 지식은 풍부했지만 인격적인 믿음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이런 지식, 경험적인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기도에 전념하고 또 모임 가운데 참여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궁극적인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말과 과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바르게 아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렬한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의 깊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안전함을 누리면서 죽음 앞에서도 유동치 않는 담대함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